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박성지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고 또 고백해 주시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잠깐의 말씀 듣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또 새 은혜 여러분들이 맛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만 물이 흘러가는 냇물은 매번 새로운 물이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매번 반복되어져서 드리는 예배 같은 시간, 여러분들 매주 그냥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새로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 내게 새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래요. 창조자이신 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루실 새 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떠오르는 본문이 될 겁니다. 새 일, 어떨 때 새 일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시간표 새 일이 필요한 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가정적으로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이 또 건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떨 때는 굉장히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또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생기는데 답이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잘못된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내 실수와 상관없이 국가나 지금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참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한계에 부딪히고 또 실제로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이 오늘 쭉 몇 개의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저에게 부딪혔던 부분들이에요. 무능하고 한계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고 내가 막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내게 다가와지는 많은 위기되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과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국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야, 진짜 새롭게 조금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다 하시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하나도 빠짐없이 뭔가 다 뒤틀려져 있는 모습. 정치도 뭔가 국가가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면 거기에 맞는 뭔가의 유익이 와야 되는데 몸부림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그는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줘야 되는데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보면 그냥 자기들의 어떤 패싸움 하듯이 우리 당, 저 당, 내 당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흠집 잡고 우리 당이 좀 유익한 거, 조금 정권을 더 오래 갖고 가는 거, 아니면 그거를 좀 우리 걸로 만드는 거, 막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있다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고 항상 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망하죠. 야, 이 일에 참 새 일이 필요한데,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한데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될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노력한 사람이 그만한 이익을 얻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돼 있고요. 문화도 자꾸 이상한 문화들만 더 많이 만들어져 가는 거. 좋은 사람을 살리는 문화도 참 많은데 돈이 좀 된다고 한다면 속이고 가짜로 만들고 이게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독이 될지도 모르면서 그런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뭔가 막 대단한 것들로만 포장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또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인 거죠. 근데 더 큰 제 마음에 좀 당기는 기도 제목은요, 지금의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올바른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세상 앞에 빛을 비추고 있다면 아무리 썩어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답을 주고 그걸 썩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국가나 사회나 시대가 선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꾸 병들어가고 자꾸 황폐되어져 가는데 그걸 유일하게 막아서고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힘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한번 기대했어요. 이번 주 또 이 말씀들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2020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 또 중요한 우리 뭐 산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또 렘넌트들은 학업에서 새롭게 뭔가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런 새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2020년도 그냥 예전에 고여있는 물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매번 새로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합숙 훈련 갔다 오셔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으면요, 그거는 되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은혜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새 은혜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그런 응답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어졌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두고도 이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지금의 이 모든 개인과 시대 현장들을 보면서 가장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영적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예일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지금 현대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사역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지금 딱 부딪히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앞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 시대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하나의 어떤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벨론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강가에다가 물 위에다가 배를 딱 띄워놓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면서 술을 먹어가면서 저 앞에서 그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손에 하나씩 악기를 손에 쥐어주면서 노래 불러봐. 우리는 그 노래에 흥겨워 술 먹고 잔치하고 놀겠다. 그 일에 노래 부르고 뒤돌아서서 그 비참함과 그 어떻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악기들을 가지고 세상 그 술잔치 하는데 그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들, 이렇게 패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비참해져 버린 그 모습에 너무나도 안타까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상황이죠.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걸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를 못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되는데 바꿀 능력이 안 돼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 묶여 있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모습이에요. 이때와 비슷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니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 때예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딱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완전히 누르고 종처럼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힘이 있으면 반론이라도 피죠. 아니야, 이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힘이 없어요. 그냥 누르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 힘 없이 그냥 결국은 종노릇 하는. 어느 정도로 비참했냐.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4,000년 이 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애굽이란 나라는요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과학자들과 건축하는 기술자들이 볼 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건물,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지었어요. 설계하고 지어냈던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설계 역할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서 뭔가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이란 나라의 저 밑바닥에서요 벽돌 짓고 있었어요. 그것도 벽돌에 지푸라기를 몇 개를 좀 더 주면 너무너무 그날은 행복한 날이고요. 지푸라기 몇 개 말 안 듣는다고 빼버리면요 벽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할당량은 있죠. 그걸 못 만들어내면 채찍질 맞고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울부짖던 그때가 애굽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 배경들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시면서 설명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개인들,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들의 여러 가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지만 답답하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새 일을 기대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 진짜 새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새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환경이 좀 변화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갈등이 좀 해소되어지는 새 일이 아니고
근본 세일을 하나님은 그걸 목표로 해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세요. 실제로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완전 징계 아래 멸망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참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굉장한 시대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들이 분명하고요, 회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선지서죠. 꽤 장수가 많아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구분을 해요, 학자들이. 그리고는 40장부터는 내용이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장까지 제2 이사야서, 또 제2 이사야서를 두 개로 나눠서 제2, 제3 이렇게 나누게 하는데 대부분 제1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내용이 완전 바뀌어서 마지막 장까지 제2 이사야서라고 구분 지을 만큼 내용이 좀 확 구분이 되어져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며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주인이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해요. 애굽이 좀 강대국처럼 힘을 좀 발휘하면요, 얼른 가서 강대국을 의지해서 강대국에게 막 조공을 바쳐가며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고요. 그리고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요. 또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막 강성해지니까요, 또 아수르에 붙어서 어떻게든지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거기에 막 달라붙어 있는 모습. 또 아수르가 조금 힘이 빠지니까요, 그리고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있게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또 바벨론에 가서 달라붙고, 자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의 창조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39장 뒷부분에 하반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어져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니까요, 저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이 바벨론 그때 정세 자체가 아수르는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벨론은 굉장히 힘을 막강하게 이제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야, 바벨론하고 화친을 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익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벨론 그 사신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그리고는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요,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갑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만큼 보여줬냐? 다 보여줬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대요.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39장 마지막이 그걸로 나와요. 이 모든 보여줬던 모든 거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더 나가서 너의 후손들,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그게 그렇게 하면서요, 39장이 끝이 나요.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조금 어떤 왕에게 막 위기를 만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대. 그때 왕이 하는 말, 아하스라는 왕이 하는 말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강대국을 의지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이 자꾸 우상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고 거기에 징계를 내리시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이사야서가요 1장부터 39장 해서 딱 끝이 됐다면 이사야서에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40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뒤로 가서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가 40장 첫 절에 딱 나와요. 39장까지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이미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게요 39장으로 끝이 나는데 40장 딱 들어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동시대 때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동시대에 선지자 한 명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절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서 1장 9절에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안 될 거야. 얼마나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의 언약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등져서 살았는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뱉으신 말씀이 뭐냐? 호세아 1장 9절에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설명했던 그 시대 상황이에요. 그 시대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메시지예요.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해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요 책망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완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이사야 40장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이 회복의 메시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메시지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약속하시죠. 42장에도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잠깐 기록했는데요 43장 1절을 딱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14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시간 나시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을 딱 들어서면서요 저는 43장 이 본문 너무 좋아하거든요. 1절을 들어서면 영어에는요 but now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42장에 뭔가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되어지는 그 모습에 답답하지만 but now 아니야 그런데 너는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이 메시지로요 다시금 또 위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세요. 여기에 이사야 43장에 보면 제가 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뭐 히브리어 언어를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 안에는 단어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주어를 따로 적을 이유가 없어요. 단어 안에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주어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고 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여 자기를 자꾸 드러내세요. 왜요? 1장부터 39장까지 자꾸 이걸 놓치고요 자꾸 애굽에 손을 벌리고 아수르에 기대고 바벨론에 손을 벌려서 거기에 달라붙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며 우상숭배에 빠져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요 언제 말입니까? 뭔가를 우리가 조금 회복하고 잘 되어졌을 때요.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제대로 좀 살아갈 때요? 아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요, 귀가 있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요,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깨달아서 주셨냐?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 주 또다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동안, 야, 너희들 나를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 잊고 살았던 너희에게 이제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율법을 딱 주고 하나님의 법을 주고 얼마만큼 지키는지 한번 지켜볼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오면 너희들이 그 정도쯤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 내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요, 더 먼저였어요. 완전히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광야에서 죽지 말라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시켜 놓고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언제 말입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먼저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대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사야서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니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세일을 행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거야, 여기에 단순히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들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뒤 상황에 다 막혀 있고요, 사업도 어렵고요, 직장생활도 어렵고요, 내 건강 문제도 생겼고요, 내 가정도, 우리의 현장도, 우리 국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세일을 행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그 기도가 우리는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이 회복의 메시지는 1단계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세일을 행하셨어요. 진짜로 사막의 강,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 5절을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거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동쪽에서부터 다시 오게 할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동쪽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동서남북 싹 다 온 세상에 죄로 사단에게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잡혀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끌어오겠다는,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의 약속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내 삶이 좀 변화되어지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지옥에서 완전 끄집어내시고 죄라는 곳에서 올무에서 완전 빼내시고 사단이 여러분들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참된 복음 운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동서남북 이사야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에서 조금 우리가 해방되어 나와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동에서 머물지 않고요, 동서남북 온 천하 만물에 참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두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일보다 이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행하시며 언제 행하시는지가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예전하고 다르게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새 일을 행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이 새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행하세요? 어떤 새 일을 행하시냐? 우리는 상황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요, 그 일은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하나님 창조자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오늘 말씀 주시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요 완전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큰 일을 행하실지 작은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의 것은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관심 가지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1절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거야. 이거 회복하라고요. 너를 짓고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해서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여러분들, 그게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네하고 나하고의 관계 절대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 창세기 3장이 이걸 거절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래요. 그때부터 이 땅은요 이렇게 패망해져 버렸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회복을 다 주시겠대요.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하나님은 어느 정도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요 광야에 강을 내시겠대요. 바다에 길을 내세요. 엄도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이 정체성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보세요. 3절에 1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한 사람들에게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대요. 그러면서 3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세상과 구별돼 우상 숭배, 세상의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만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거룩하신 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구원자이심이라. 4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15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 내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사사기서의 그 많은 재앙들을 왜 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각한 재앙은 찾아왔어요.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지으셨대요. 여러분들 몸부림치며 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앞에 그냥 서 계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 걸 가지고 만들어가고 막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리예요. 예배가 뭐 하는 곳이냐? 회복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잖아요. 내 이거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앞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을 두고요,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메시지 들으셨죠? 우리 렘넌트들 그걸 보고 썸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썸밋 타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 그 직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네요. 이곳에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예전에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왕이시죠. 내 감정도, 내 모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모든 영역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영역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설게요. 저는 그거 하면서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요 저를 회복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예배한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요?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대학 1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는데 내 지금 문제가 산더미인데 이게 풀어진다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요,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오늘 내가 막 몸부림쳤는데 잠깐 잊었네요. 하나님,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사는데 아니요,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고백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들에게 하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41장 회복의 메시지,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8절부터 보면, 41장 8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고백을, 이 언약을, 약속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뭔가 새해를 기대하십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셔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세요.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세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고백이에요. 자기 문제에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어느 날 중심을 딱 잡고요, 뭐라고 고백해요? 한나가 고백하기를,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나시대로 세워질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응답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뒤바뀌어야 될 것들, 새롭게 돼야 될 것들 참 많이 있죠. 근본적으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신 줄 아세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잖아.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그것들이 너를 절대로 태우지도 못하고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야. 왜? 너는 내 거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거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 비밀 찾아내는 영적 서밋 타임 놓치지 않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착각했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WRC 그 행사 우리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한다고 뭐가 바꿔질까? 아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막 어마어마한 강한 힘으로 막 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다고 뭐가 바꿔질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사막의 강을, 광야에서 물을, 바다의 길을 내십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짧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영적 선미타임을 회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